우리를 구하소서. 주님, 당신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나이다. 당신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저들의 마음에 확신하나이다. 내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주님, 당신은 우리가 연약하여 수많은 위험 앞에 흔들린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궁지에 빠뜨리는 죄를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다 같이 공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의 고백을 들어주소서. 저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당신 뜻 안에서 기뻐하며 당신의 길을 걸으며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먹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가 고팠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읽어보지도 못했어.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의 동료와 함께 제단에 놓인 빵을 먹지 않았소? 그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제 제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무지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저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마침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옳은 일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끄집어내지 않겠소? 사람이 양에 비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옳지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미세요. 그 사람이 오그라든 손을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건강해졌다. 바리새인들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였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서 12장에 있는 이른바 안식일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철저히 지킨 걸로 유명하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서 각각 나오는데 한 군데마다 약간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시고 7번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너희들도 거룩하게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곧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해내었다. 그런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7번째 날을 안식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창조 후에 7번째 날에 안식했다라는 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일상을 그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전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을 하다가 휴식하는 것이 안식인 전환이라면 늘 쉬다가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전환이고 그것은 다른 의미의 안식이 될 겁니다. 안식일은 일상에서 전환하여 비일상적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하던 일을 이제 그치고 비일상성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 일상성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나의 이기성을 위해 일을 하죠. 나의 이기성을 위해 돈을 벌고 남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력을 얻고자 합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이기성을 발휘하여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했다면 안식일에서는 바로 이런 일상성에서 벗어나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는 다른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등과 평화와 같은 일상성에서 미처 추구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그날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전환이죠. 그 전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일상에서는 하느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안식일에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연에게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날이 되는 거죠. 유대인 작가 아하드 하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안식일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지적 도덕적 타락의 끝까지 가서 배금주의하고 또 갖가지 우상,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가치다 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에
고개 숙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멋진 말인데요. 이 아하드 하카미한 이 말을 유대인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참 대단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 말을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배우는 그 한 역사적 사건에 비춰보면 학감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남유대가 망하고요. 바빌로니아 제국에 망하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 여러 곳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바벨론 현지에도 그 도시에도 끌려가고요. 교차 이주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한 곳을 장악하면 그 지배한 곳에 있는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하는 그런 정책을 썼으니까요. 이렇게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살게 됐지 않습니까? 잠깐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뿐만 아니라 인도에 이르기까지, 인도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그 인도 근처까지 가가지고 결국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이 몇 개로 분열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집트 제국 그리고 시리아 제국에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집트 제국은 프톨레미우스 그리고 시리아 제국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장군의 후예들이 나름의 제국을 만들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시리아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헬라화 정책을 시켰죠.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제우스의 신전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완전한 헬라인으로 살도록 강요했죠. 물론 문화적으로 이미 헬라화된 부분이 많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신이 가진 모든 그런 유대인됨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에 마카비 가문이 강제로 헬라화하려고 하는 정책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의 아주 그 대단한 에피소드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해달라라고 일으킨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시리아 제국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들이 유대인 되고자 유대인으로 살고자 전쟁을 한다는 거지 내일 안식일인데 쳐들어간다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죠. 하루에 몇 리 이상, 거리 얼마 이상을 가지 못하고요. 함부로 뛰지도 않고요. 또 당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군과는 달리 군대를 소집하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농기구나 기구들을 함부로 들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국 전쟁을 하지 못할 상황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법을 어기고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법을 지키다가 그냥 죽을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을 하자니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살게 해달라고 나선 전쟁인데 율법을 어기는 것, 곧 비유대인처럼 살게 되니까 첫 번째 것을 택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죽는 것을 택하고 싶지도 않죠. 둘 다 어떤 선택을 하든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역사에 나와 있듯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사건에서는 전자, 곧 무기를 들지 않고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치러야 할 피해 대가가 치러진 것으로 생각하고 안식일에도 전쟁을
했지요.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은데요. 아하드 하칸 같은 그런 유대인 작가는 그렇게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실상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에는 일상에서 비일상, 속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의 전환의 시간을 인간이 오롯이 누리는 하느님, 이웃, 나 자신, 자연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 그 안에서 만끽하고 행복해하고 복에 겨워하는 바로 그것이 안식일에 보낼 일인데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처럼 너희도 살아라. 내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듯 너희도 창조주의 그 삶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노예 생활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안식과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전환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또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도요 같이 웃고 울고 떠들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함께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의 핵심 정신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로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천국의 삶을 천국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살아서 감사하고 함께여서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행복한 것 그것이 안식하는 겁니다. 살아서 감사하고 함께여서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행복한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안식이 되려면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죠. 아픈 사람이 또 없어야 됩니다. 안식일이라면 배고프다 하면 먹여야 하고 아프다 하면 치료를 해야 하죠.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사람이 살아나는 날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그분 스스로를 영광되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세세한 여러 가지 법규가 정해지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데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오소독스주라고 하는 아주 근본주의에 가까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세세한 규정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유대인 호텔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떤 거냐면 이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을 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는 아주 높은 고층의 호텔이라도 한층 올라갔다가 가서 한동안 문이 열렸다가 닫혀서 한층 올라가고 이렇게 매 층마다 서면서 일정 시간 이렇게 열어두죠. 그 엘리베이터를.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 엘리베이터를 답답해서 탈 수가 없죠. 이렇게 아직까지 세세하게 열심히 지키는데 사실 이 법규가 있다는 것은 법규의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과 그 안식일의 정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법규, 규정의 본말이 전도되면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맞이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돌려주시고요. 또 안식일과 안식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이념, 중요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그 세세한 규칙과 엄격한 법규의 근본 정신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예를 들으신 걸 보면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프니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참 대단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줄 생각을 했는지. 원래 자신들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인데요. 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전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여러 기구들을 들었다 놨다가 불을 피웠다 말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참되게 정하는 것이고, 혹시 규정이 그 정신의 핵심을 위반한다면 그 규정에 아랑곳 없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번역에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실히 번역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읽은 성경은 제가 번역한 것인데, 거기서는 제가 성전보다 더 큰 이, 더 큰 분, 이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고 성전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사가 성전에 대응한다면 더 중요한 것,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셨죠. 저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단수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 사실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인류를 대표하는 그냥 한 명의 보통의 사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생각하고 강조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누리는 주체라는 뜻이고요. 후자라고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 계명을 해석하는데 권위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이 두 사이에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요. 어떤 경우든 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자비고 배고픈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안식일의 그 원래적 의미를 되살려 주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에서는요, 그 일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양이 빠지면 구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악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유대인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의 대답은 단순하겠죠.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고통에 빠진 사람을 돌보고 구하는 날이라고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주의에 매여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에 둔감해진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칙을 내세우고 어떤 법규를 내세울 때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고 또 꼭 그래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원칙주의와 법률에 매일 때 그것이 법률의 본뜻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어떤 것이 법률을 어기지만 실상 그 법률의 근본 정신을 살리는 일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즘 계속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우리가 지키던 일요일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참 거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상하기도 하고 참 귀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일 일요일을 지켜오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 쓰는 거 완전히 금했죠. 여러분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과거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럴 겁니다. 뭐 차도 안 타고 다니고요, 걸어 다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뭐 가게에서 뭘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식당에 가가지고 뭘 먹는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교회를 섬기러 갔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주일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되는 줄 물론 알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닥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의 그 아버지 세대, 그리고 바로 밑세대, 그 밑세대라기보다도 그 텀을 보면 주일에는 서로 인사도 안 했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아주 엄격했고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간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오던 여러 모습을 보면 그것이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주일에 식사를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이 어떤 분들에겐 일상의 지속이라면 그걸 하지 않는 것, 그분을 그 일상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그분에겐 참된 안식일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조악한 예를 들자면, 매일 집에서 식사를 차리고 또 설거지를 하는 분이 주일에 식당에서 그렇게 또 섬긴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에게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때는 얼마든지 나가서 사 먹는 것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게 하는 것들이겠죠, 그분들에게. 종교가 전에도 저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오랜 전통이 쌓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자꾸 삼키려고 합니다. 회향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자꾸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자꾸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근본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근본이 무엇인가, 무엇이 핵심적인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안식일 정신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세 번에 걸친 설교하였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의 근본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정의와 또 신의와 자비의 그 일이 무엇인지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